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조금 다르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특별하게 이론이 계신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의미를 조금 오해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것이기 때문에 묻거나 따지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냥 무조건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있다가 보면 저한테 뭘 물어보는 것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물어보면 괜히 불경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을 가지셔서 뭘 여쭤보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특별히 이제 성경에 대해서 사실은 목사가 있는 이유는 교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자꾸 뭘 물어보라고 있는 존재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해서는 목사님 나는 생각이 이런데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물어보는 것을 그럼 굉장히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은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 교육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과거 그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가졌던 우리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사고 같은 것들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사고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의 생각과 예수를 믿은 다음의 생각이 아무런 차이가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정말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를 한번 심각하게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생각이 끊임없이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과거에 그리고 현재는 무엇인지 꽤 변화가 있어야 돼요. 또 내 삶의 목표도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던 내 생각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지게 되어진 삶의 목표가 이 생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변화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돌아보고 바꿀 것이 없는지 점검하고 그리고 새롭게 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단들 같은 경우는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신천지 같은 이단들 보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논리를 쇠뇌시킵니다. 그래서 쇠뇌시켜가지고 자신들이 만든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협박을 하죠. 기본적으로 생각 자체를 못하도록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참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나요? 생각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생각 속에 하나님 뜻을 헤아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헤아리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잘못된 이단적인 세상에 빠지기도 하고, 뭐 이단에 빠지지 않더라도 종교적인 습관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성장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훈련을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르신이 되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매를 걱정하잖아요. 그죠? 치매. 근데 목사님들 가운데 치매 걸린 분을 제가 여태까지 얘기 들어본 중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목회자들이 치매가 잘 안 걸리느냐?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생각을 하거든요. 본능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밥 먹고 나서 하는 것은 뭐냐?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해요?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생각을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본능이 그래요. 하루 종일 그것만 해도 그걸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해서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돌아보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거룩한 산지사를 드리는 것인 거예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13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 사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반겼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엔 나그네와 깃손처럼 살았어요. 사는 것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나그네와 깃손으로 살기 때문에 힘겨운 삶의 것들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본 그것이 무엇이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이 근거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달리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 생각해서 끊임없이 마음에 새기는 거죠. 마음에 새기고 있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상황 자체는 나그네와 깃손처럼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 그것이 별로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눈에 보이는 현상에 휘둘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바벨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한때 전 세계를, 당시로서는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고대 근동 지역을 다 정복하고 호령했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당시로서는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던 당시에 바벨론은 가장 강력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 나라가 유지할 것 같던 그런 모습으로 존재했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남왕국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상황이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선포하냐면 바벨론이 지금 당장 아무리 힘이 강력하고 크고 대단해 보여도, 그래서 온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인류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결코 그것이 영원할 수 없고 여전히 우리의 역사를,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막강해 보이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남한국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담대하게 오늘 본문에 선포를 합니다. 2절에 다시 보시면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서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리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에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은 다 파괴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아무도 바벨론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레미야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결코 영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뿐만 아니라 남한국 포로들,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임을 당연하게 바라보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선포합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돌아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들으면 참 웃기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던 예레미야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반드시 바벨론을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귀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걸 깊이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붙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 약속만을 의지하고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고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의 환경과 관계없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